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년이라는 거의 1년이죠. 그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 겪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장에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니까 누구나 어려움을 다들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곧 끝나겠지 하다가 계속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도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 우리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괜찮아지면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고 그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시간부터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예배 때 어떤 순서에 맞추어서 함께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나 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늘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런 예배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당황하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 어떻게 이 시간들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들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기도를 더 깊이 잘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듯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분명히 못하는 기도입니다. 또 반대로 기도의 최고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를 못합니다. 죄인은 본성적으로 신앙과 기도를 회피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잘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에 대해 회피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제자와 같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시작인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교제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그 놀라운 교제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오늘 하신 비유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 집 문을 똑똑똑 똑똑똑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친구는 자신이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행 중에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해서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허기가 진 상태인데 먹일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필요 때문에 옆집에 가서 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중동 지방은 낮에는 워낙에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속에서 5분만 걸어도 우리는 탈진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가까워서야 여행을 하는데요. 그리고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이라 하면 당시에는 중간중간에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서 그렇게 하루 묵었다가 다시 가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중인 친구가 하루 묵으러 자신의 집에 들린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배가 굉장히 고프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집에 뭐 변변찮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어,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어, 당시 문화에는 한 방에 온 식구가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다 온 가족이 다 깨겠죠. 그리고 온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옆에 묶어 놓은 당나귀며 닭이며 가축들이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겁니다. 또 주방에 가서 떡을 챙겨서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뭐 달그락거리면서 그나마 깊이 자고 있던 아이마저 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로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실례지만 당시에는 더 큰 실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을 두드립니다. 왜죠? 자신의 집에 하루 지내게 된 이 친구의 필요 때문입니다. 고된 여행 중에 있는 친구의 필요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보통은 이 본문을 어떤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매달리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것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을 때 문을 열어준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이들 다 깨게 생겼다. 그냥 가라. 그렇게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떡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떡을 당연히 줄 것인데 떡을 주는 이유는 문을 두드린 사람이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상황, 그 도리상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려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미안해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 상황, 도리상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이 본문이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해라. 하나님께 매달려라. 끝까지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주기도문부터 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맥락을 잘 보시면 떼쓰고 강청하고 매달리고 그런 뜻보다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바로 중보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기도는 다른 이를 위한 기도,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런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기가 젖병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젖병을 바로 물려줍니다. 하지만 다 큰 고등학생이 젖병을 달라 하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아기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늘 젖병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앞서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실 것도 구해야 하지만 이웃을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해라 하십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에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른 이의 필요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문 두드리는 벗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최고 좋은 것을 이것저것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다른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데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면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어, CCM 가수 중에 강명식 씨가 있는데요. 이분의 천국 있으니라는 제목의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돈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몸 아파도 걱정, 건강해도 걱정, 넘치는 힘으로 죄나 잔뜩 지을까봐.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 나의 필요를 열심히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건강을 얻고 부를 얻었는데 나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 건강으로 그 돈으로 죄나 더 열심히 지을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맥락은 남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으니까 꼭 한번 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